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이 걸어간 길 위에 사랑이 있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마지막 장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셨던 마지막 장소 예루살렘, 끝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에는 이처럼이라고만 했어요. 그죠? 이처럼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잘 감이 안 왔어요.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아빠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금방금방 이해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그냥 문장을 분석해 보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진리가 다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떻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나 의인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예? 죄인이고 싶으세요? 의인이고 싶으세요? 성경적으로. 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앞뒤가 좀 안 맞죠. 근데 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지상 사역의 종착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을 확증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걸어온 길은 여기저기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일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이 걸어온 길은 그냥 심심해서 여행 다니듯이 이 세상을 유람하듯이 여기가 병자가 있나 저기가 병자가 있나 이렇게 다니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대신 돌아가시려고요. 그 길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하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통과할 때 완성이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얘기할 때
말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말. 그죠? 예. 결혼하고 나면 아마 우리 문선 양도 많이 물을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그냥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자분들은 주로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으로. 근데 하늘은 사랑을 독생자를 내어줌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사랑이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줬기 때문이죠. 예. 내 목숨이 아무리 하찮은 목숨이라 할지라도 예. 사람 목숨이 값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선 양이 볼 때는 자기 목숨이 소중해요, 엄마 목숨이 소중해요. 이제 좀 계산이 되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실제로 목숨 가지고 위협을 느끼면 어떤 목숨이 더 중요한 목숨인지 자기가 판단하는 게 나옵니다. 말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 어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길을 가다가 여자친구가 자기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건달이 와갖고 보기 좋네, 여자친구 예쁘네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사랑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진짜가 되려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드러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단을 하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 읽으면 얘기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심각해져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 대신 죽어야 된다. 네. 내가 너희 대신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도착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참 비극적인 게요. 이렇게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그 사랑의 발걸음의 종착지에서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면서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게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재진 집사가 있는데 정재진 집사가 갑자기 죄를 져갖고 사형을 당하게 돼 있는데 엄마가 내가 아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엄마가 대신 죽기로 했는데 그 엄마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형장에서 간수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재진 씨가 나 엄마 미워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를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불신과 엄마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엄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우리 보통 아무리 인면수심의 인간이라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형틀에 묶여가지고 임금님이 네가 찔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찔릅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게 인면수심의 인간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효심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악담을 품고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아야 됩니다. 라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준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도시예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감람산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시고 우주의 수도로 세우셨을 때 그 수도의 이름도 예루살렘이에요. 이 저주받은 도시예요.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했어요. 야, 우리 엄마 죽어 마땅한데 잘 죽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이렇답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늘의 사랑을 기꺼이 거절할 만큼 깊어요. 죄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할 만큼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정말 아주 극심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우리끼리 비교하죠. 우리 나윤관 성도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우리 문선양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요 값을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만 꿔줘도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꿔주잖아요. 그럼 더 좋아 보여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조차도 모르는 극심한 죄인. 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희망 없고 속절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거절을, 그 인간의 거절 때문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옥 집사님이 아들 대신 이렇게 형틀에 매어 있는데 아들한테 죽이라고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이런 대화가 오갈 겁니다. 아들은 나 못 찔러요, 못 찔러요, 우리 엄마 못 찔러요, 내가 죽을래요. 그러면 엄마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재진아, 네가 찔러야 네가 살 수 있어, 찔러 찔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정상이죠. 근데 갑자기 재진 씨가 엄마를 너무 엄마 미워, 나는 찔러 거야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막 엄마에 대해서 엄마 서운하게 하면 갑자기 김정욱 집사님이 재판장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네? 저 할 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거 후회합니다. 저 다시 안 죽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넌 죄가 없으니 그냥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재진 씨가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거절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다고 해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손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 고만하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양 내려간 거 끝을 보고 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그 잔인한 거절 앞에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건만, 그 자기 땅에 오셨건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이 약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분노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참 요한복음을 감정적으로 읽으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예상치 못하고 오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을 수도 있고 환영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기꺼이 지시기로 하셨어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포기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이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갖고 자살하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왜 못 받아? 근데 설명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살하면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여러분? 자살한 분 이제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있어요. 자살하신 분 정말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살하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자살하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절대 미안해서라도 하늘나라 못 가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찌르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온갖 고통을 주던 그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죄인의 짐을 끝까지 짊어지심으로 그분의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분은 찔리실 것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상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그 일을 다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장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그 이가 오셨는데 그 이의 이름을, 아니 그 이의 목숨을 우리가 스스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갈 때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양은 뭐 때문에 성소에 가는 거예요? 양은 사실 성소에 갈 일이 없는 존재예요. 사실 성소에는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그 성소를 양을 데리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양을 데리고 가면.
양을 데리고 가면 그 양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대신 목숨을 내어주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말뚝 매는 곳이 있거든요. 번제단 옆에. 거기서 양을 잡는데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양은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온 양을 죄인이 찌릅니다. 얼마나 잔인한 장소인지 몰라요. 이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면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양도 그렇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양은요,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답니다. 찌를 때까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머무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 이렇게 조롱하고. 근데도 주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 가면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고통보다 오래 남고 조롱보다 깊으며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주 잔인한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랑이 실패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버리시는데 죄인들은 마음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라면서 죄인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찌르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성공한 장소가 아니라 실패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 없어지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성된 곳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어요. 구원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결심한 거예요. 장정숙 집사님을 구원하는 것은 집사님이 결심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자꾸만 내가 결심을 못해서, 내 결심이 지푸라기 같아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자꾸만 내 구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그 동기를 나에게서 찾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심하실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늘에 드리기로 이미 십자가에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심을 믿어서는 절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결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내가 믿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연약합니다. 돈 욕심도 내고 세상의 명예도 욕심내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뭔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끝이 없고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사 나를 구원하기로 아주 창세 전부터 결심하셨다는 것을, 그 결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뀌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는 이 바울의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마치시면서 자기가 구원하러 오신 그 죄인들의 찔리는 창에 피를 흘리고 가시관에 피를 흘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그 자리를 다 마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루었노라. 그러면서 숨이 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고 가신 주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확증하신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됐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요, 이미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잘 믿어야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 대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치셨으므로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그렇게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귀한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감람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 보낼 것입니다. 이별 장면인데 제 고별 설교로 딱 맞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